오늘은 conflict management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려니까 갈등 관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갈등 해소라고 해야 될지 좀 이 중간인 것 같아요. 이 플러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conflict management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그 organization 조직이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갈등 해소와 이 관리에 대해서 이 conflict management라는 것을 언급하며 말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그 갈등이 시작됐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경험을 했는데 준비가 없어서 잘 해소해내지 못했을 때에 conflict management가 필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럼 conflict management에 대해서 왜 준비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갈등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tip of iceberg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처럼 갈등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 날은 그 갈등의 구조가 밑에 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갈등의 이게 원인이고 이게 갈등의 표출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통 갈등을 할 때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발음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겉으로 나는 문제는 그 기저에 깔린 더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걸 인식해야 우리가 그것들을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애드레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도 그렇지만 또 양의학도 그렇고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뭔가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이런 걸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진단이에요. 갈등이 나타났을 때 갈등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요. 그것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찾고 갈등의 분쟁의 이유가 뭔지를 이 내적으로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 실제적으로 표출된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갈등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다만 어렵고 힘들 뿐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전문성이 있으면 제가 전문가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제 전문성이 없어서 비전문가적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교회 분쟁을 몸으로 겪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교회 분쟁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경찰 입회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고요. 경찰이 안 보이는 사이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린치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쓰러져서 실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때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나름 좀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경험하는 교회 비슷한 영상이 있어요. 다들 갈등을 경험했을 때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이걸 경험해봤냐면 자신의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갈등이 표출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다. 이건 정말로 오해입니다. 진짜예요. 갈등은 계속해서 존재해왔어요. 어디요? 갈등의 표출이 없었다 뿐이에요. 갈등은
항상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갈등이 뿅 하고 모서리를 조금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도 우와 어떡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가 되죠. 교회는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왔어요. 성경에 그 갈등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미스컨셉션은 초대교회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갈등은 1도 없을 것이라는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요. 그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생기냐? 갈등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는요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해서 정말 퍼펙트 마를 처치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잘 안 읽었을 때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그런 이 교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세워질 때부터 문제를 마주했고요. 갈등을 경험했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소해오고 관리해왔다는 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 컨플릭트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전문성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접근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보았고 어떤 것으로 방향성을 이끌어 나갔는가를 오늘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막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나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기만 읽고 그 이유는 읽지 않고 거기만 읽고 너무나도 퍼펙트한 철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찾아보면요.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자기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 하는 그 구제에서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갈등의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니 이제 갈등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조직에 있으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길겠지만 이 과부의 그 매일 구제가 빠진 그게 갈등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표출이 이거였고 사실은 갈등의 모르는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 매일 구제하는 그것이 정말 문제였다라면 그 구제하는 걸 그럼 제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7 집사를 세운다고요. 세워서 이거를 해결하게 해요. 여기에 그 7 집사들은 결국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그 과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짜져가지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리스펙트 받는 7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에 표출된 거를 이거를 애드레스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이거를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좀 더
좁히고 그 관계의 갈등을 풀어나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 간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 간에 이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직접 뭐 리더십이나 뭐 리더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듣는 게 누구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권사님의 직분은 권면하는 자잖아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안과 기도를 같이 하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성서적인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돼요. 그 기능을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갈등은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 참.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하면 신앙의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나바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 둘이 싸우잖아요. 초대시대 때, 초대교회 때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두 리더가 싸워요. 왜 싸웠죠?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갔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바울의 표현하면 도망간 거죠. 에? 포기했어요.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 둘이 그걸 놓고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자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은요, 이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성서적 역사 속에서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도 갈등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바울이 맞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맞았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은 거예요? 조금씩은. 근데 저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저한테 닥치면 저는 바나바 해야지 라고 저를 자숙시킵니다. 마음은 막 바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나바 해야지. 그리고 바나바처럼 좀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는데 추진적인 일이 필요한데 자꾸 바나바처럼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막 품어가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나바를 하지 말고 바울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잘 보세요. 바나바의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중재 누가 해요? 바나바가 했잖아요. 바나바가 했고 바나바가 설득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하고 해서 본인도 사실 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꼴리 잘했다 못했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나바가 맞는 것을 했는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마가가 나중에 턴다웃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쓰는 귀한 인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어찌 말했던 것이 어쩌면 더
선한 방향으로 간 선택일 수 있었다.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면 바나바가 좀 이렇게 좀 더 무게 있게끔 누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들의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사역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사역자와 교회와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이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도 갈등을 갖죠. 고린도 전후서는 그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다가 바울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농담으로 한 거고요. 왜 이런 갈등을 겪었나 그 현실을 이렇게 좀 조명해 보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교회와 리더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고 하다 보니 갈등이 올 때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근데 이 갈등이 있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죽자 살자 사랑하는 사람 연인도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부부도 갈등하잖아요.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 갈등 안 해요?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갈등한다고 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연인이 의견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르는데 그때마다 싸우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편균 이상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하물며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있잖아요. 없나요? 현실을 부인하시는구나. 그러면 갈등을 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현실을 부인하면 갈등의 표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원인이 되는 걸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리얼리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엔 갈등이 있다. 그러니 꼭 내가 보는 바 다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갈등의 요건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은요, 우리가 그냥 성장할 때 겪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리가 막 아프면 자라니까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견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걸 경험하며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프면 아 나에게 또 성장통이 왔구나. 아 키가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갈등을 이제부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고 그것들을 터득하게 되면 이 갈등이 외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시킬 수도 있고요.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는 갈등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갈등이 나쁜 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가려다가 짜게져서 갔는데요. 짜게진 대로 가서도 복음 사역을 했고요. 복음의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뒀어요. 그러니 누가 이 갈등이 나쁘다 좋다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갈등은 그냥 경험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매니지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갈등이 없다가 아니에요. 갈등이 있다예요.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 갈등은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결국 이 conflict management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싸움으로 커져가는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요, 정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교만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열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겐 지혜가 있니라고 하면서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싸움의 근본적인 시작이 정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욕인지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부부의 갈등 문제에서도 결국은 이견이 달라서 자기의 관점과 또는 자기의 결론을 서로에게 요구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대꾸를 해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맞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고 못하고 싸우다 보면 싸웠던 이유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존심 싸움으로 붙거든요. 저만 경험한 건 아니죠? 다들 그 의미심장한 웃음이 다들 경험한 거라고. 싸움의 근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싸우다 보면. 근데 이게 조직사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처음에는 대의 명분을 갖고 갈등을 하고 의견 차이가 많아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는데 대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그래서 월상케어리스는 그 다음부터는 서로 깎아내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기를 한다.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마음의 근원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느냐고 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를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히다 혼자 생각하게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죠. 정욕은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죄가 영어로 뭐죠? 대문자로. 자,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사우스로 갈지 노스로 갈지 싸우는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빠져버리면 씬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갈등에서 나만 없어지면 갈등이 갈등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갈등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한지 그 짐 반 이렌이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 이름이 Making Peace: A Guide to Overcoming Church Conflict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맞이하면 반응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대해서 나는 회피적인 반응을 택한다. 이 얘기는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축소합니다. 아니면 이 부담을 내가 안 갖고 남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이제 회피적인 반응을 택하는 분들이에요. 자, 갈등에 대해서 나는 수동적 반응을 택한다. 이건 침묵으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털어놓고 말하기를 아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이게 things goes south 하면 자기가 이제 희생자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 내가 죽고 끝날게 뭐 이런 거죠. 이게 수동적인 반응이에요. 이제 방어적 반응을 택하는 분은 자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변명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갈등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택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한층 넘어서 이 갈등에 대하여
공격적 반응을 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협박하거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휴밀리에 시켜요. 창피감을 주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이제 고소하겠다고 이제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꼭 이기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 반응을 택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반응 중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묘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 회피적 반응입니까? 수동적 반응입니까? 방어적 반응입니까? 공격적 반응을 선택하십니까? 근데 저희는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분명히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택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보고 믿기에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섯 번째를 스스로 만들어서 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그 정답을 알아요. 아, 내가 이것을 갈등 구조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의 연약함이자 또 그것이 악함이자 죄가 될 수 있는 것, 정답을 알아도 하기 싫어서 모른다라고 하는 부인함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을, 아이가 살아서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내 정욕과 혈기를 그냥 표출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교회가 갈등할 때 갖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싸움하게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존심 싸움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요, 진짜로 이게 보기 안타까운 현상인데, 교회가 깨져도 자기의 정당성만 찾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배제해버립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모습에 여러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양쪽 모두 상처받았고요. 각자 주장하다가 저는 이거는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담당했던 중고등부의 아이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자기들이 친했지만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아버지랑 이쪽 아버지가 싸워.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눌린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 내가 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끌어다 패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악의 순환되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또 싸워. 요번에는 그럼 엄마가 싸우더라고요. 아들들이 싸우면 이제 엄마들이 싸우더라고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제가 경험한 일 중에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그 one of them이 이거예요. 그리고 많이 생각한 건데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은 갈등 상황이 되면 왜 주님의 뜻을 묻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정답에 대해서 왜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내 감정인 것들을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저 공감해요. 저도 제 안에 혈기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갈등은 반드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누군가 갈등 관계로 들어가고 이 갈등 관계가 된다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4가지 질문 정도는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나의 동기와 행동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게 정말 주님을 원한 것인가?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혹시 내가 이 상황을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self-reflection question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현재 나의 반응과 이 행동이 이 상황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갈등 구조에서요. 관계 회복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면 안 돼요. 그럼 못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건너가고 안 건너고는 누가 결정해요? 아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죠.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가장 이게 큰 문제고 가장 힘든 문제죠.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으로 받은 그 용서를 함께 베풀 수 있는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갈등 구조에서 대립하고 같이 권면하고 챌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로 내가 그거에 자신함이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대면하면 이게 싸움으로 번지거나 그런 일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고의 차이잖아요. 그 뉘앙스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4가지 질문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이 갈등 구조에 대해서 그 마주하는 사람들은요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주님을 닮아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늘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부르시고 먼저 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이게 성경이 교회에게 주는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의 방향성이에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택한 거예요. 나만 혼자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갈등 구조에서 가장 그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들은 나를, 아까도 얘기했지, 나를 주장할 때는 거예요. 갈등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냐? 우리를 주장할 때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많이? 심히 많이? 엄청나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관건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관건이에요.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을 더하래요. 이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랑을 원어로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헬라의 개념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페로 하는데, 이 에로스는 이성간에 허락한 성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직 이성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부에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아는 성차별과 없이 인간에게 허락된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과 우정이고, 우정 안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혼탁해서 이 필리아와 에로스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게 지금은 동성애 문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차별 없이, 근데 이 필리아의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성의 차별 없이 그 사랑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일방적으로 하신 신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서 그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사실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교회 안에 갈등을 해소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다 다른 생각과 관점과 의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못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쫓아서 살아야 될 몸이라고 가르쳤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임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부닥친 것에 대해서 책임의 consequence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consequence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달리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 일례로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없었습니까? 이들이 행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들은요 생각보다 각자 자기들이 한 게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치유도 했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는데 왜 주님은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굉장히 두렵죠. 이 주님의 말씀을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과 4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주님을 돌보고 보살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이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이 왜 이들이 주님의 양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들어 작은 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것.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한지 몰랐다라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요.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각각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건강한 리더십,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주님을 닮은 서번트 리더십이 자리 잡으면 갈등이 있더라도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더 거기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숙한 방향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갈등으로 분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주님의 아가페의 뜻대로 해결하도록 맡기며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맡기는 방법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몸으로 먼저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몸으로 실현해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은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사실 우리가 가졌어요. 만약에 마음이 막 욱하시는 날이 생기면 아까 배운 거 하나 써먹으세요.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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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를 외치시고 뭔가 일을 추진력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패시브하고 뭐 자꾸 뒤처지고 있으면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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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힘을 내시고 두 가지가 건강한 모습의 성경적인 모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구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주님과 눈동자를 맞춘 그 눈동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듣고도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거를 인정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청문회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소리가 그거잖아요. 모르겠는데. 어떤 조직에도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뭔가 진상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몰라. 다 몰라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듣고 그것에 고백하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인정하고 잘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주일에 이제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미성숙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막 주님께 하죠. 어떤 목사님이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지 프레이어라고 거지 프레이어 거지 기도 주세요. 그걸 어떻게 이름을 거지 프레이어라고 거지 기도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땐 필요해요. 영적으로 어릴 때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배고파요. 주세요 라고 우는 것이 정상적인 영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수십 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십 년. 어느 순간에는 성장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 성장 포인트에서는 바뀐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바뀐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내일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conflict management는 이건 제가 그냥 비전문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conflict management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냥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하셨는데 이 일이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근데 저는 확신해요. 자, 이 프린트물 잠깐 꺼내세요. 자, 오늘은 약간의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체리힐 제일교회. 우리 교회 이름과 역사는 니더드 정도는 알아야죠. 체리힐 제일교회고요. 네. 영어로는 사실 official name은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Cherry Hill이에요. 이게 official 명칭이고요.
저희 교회는 1976년 2월에 개척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날짜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1976년이에요. 2월에 개척됐지만 우리는 창립주일은 4월에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 야, 이거 리더 이걸 알아야 돼. 이 정도는. 혹시 이 교회 목적 선언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주보 뒤에 매주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거를 제가 부르면 다 아시겠네. 그렇죠? 자, 가로넣기 이제 시작하는데 한 목소리로 똑같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체리교회 가장 키 리더이십니다. 자, 체리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영적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 목적이 2세들에게 지속되도록 힘을 다한다. 아, 그래도 이걸 물어보실 줄 알았나 봐요. 얼른 막 그냥 전화기를 찾아서든 뭘 찾아서 구해 놓으셨네. 자, 체리교회. 왜 꼭 체리교회를 와야 됩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좀 추려봤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리라고 생각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체리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새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3부 예배로 나눠져서 1부와 2부의 전통 예배 12시에 그 3부 예배는 어떤 찬양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힘찬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열린 예배를 격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10시에는 영어권 이제 이 시간이 바뀌어서 10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민족과 함께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배 나올 수 있게 소개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특별히 영어 예배라든지 이런 거 소개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리날리처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8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 금오 샘물 예배. 사실 금오 샘물 예배는 우리가 좀 노력해서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금요 샘물 예배가 지금 막 그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막 열쇠 역할은 못해요. 왜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늘이 열려요. 사람이 있어야 뭐 뜨겁게 기도해야 열리죠. 물론 한두 사람 모인 게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2세 교육부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가 되는데요. 아무튼 교육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지도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중고등부 어떻게 모여요? 물어보는데 몰라? 그럼 그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시라면서요. 또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대놓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불신자를 초청하여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가 수직이동시키는 그런 정말 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요 정말로 전도해 올 수 있는 힘이 점점 늘어나고 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기 하면 이 글자를 많이 넣을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기 민망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가족을 이루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학생 때부터 국내 물론이고 해외까지 선교하는데 열심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선교를 어떤 선교를 하는지 좀 더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뉴저지에서 자녀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및 기독교 교육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2세들의 신앙을 전승하고 미래를 보고 함께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EM도 사실은 이전에는 다른 엔티티처럼 운영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왔지만 제가 체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다음부터는 이제 EM과 KM은 한 교회로서 같은 목적 선언문 안에서 또 커처럴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체리일제일감리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하기로 그 리더들하고도 얘기했고 좀 더 그래서 한 교회가 되기로 이제 그 사역들을 좀 넓혀가기로 그 리더들이랑 같이 얘기했고 또한 그 리더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의향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안내가 그렇게 있죠. 이 기본적인 안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몇 시에 하는지는 리더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군가를 초청하실 때도 그냥 교회 와봐 와면 돼. 그게 아니라 그분의 환경을 알고 이분이 여기 오시면 아이들은 여기 가면 되겠고 여기 가면 되겠고 여기 가서 이쪽에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그분들이 처음 올 때 컴포터블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방문하셨을 때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방문을 해도 그 교회 그 전통을 좀 깰까봐 조심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학습시켜주고 가르쳐주면 그런 어색함을 완전히 좀 벗고 오니까 그래 믿음과 소망과 이름도 어색하잖아요. 올 땐 저도 그 이름이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믿음관 어디예요? 소망관 어디예요? 사랑관 어디예요? 소망관은 어디고 믿음관은 어디고 저건 어딥니까? 근데 더 재미난 건 우리 교회 사인이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모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많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새물 예배, 중고등부 토요 모임, 어와나도 있고 어기찬방도 있고 새생명 훈련도 있고 큐티방 나눔도 있고 성경방 나눔도 있고 보람학교도 있고 마멘미도 있고 또 여름에는 여름 캠프도 있고 글로리아 유스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또 속해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더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교회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늘 축석하시고 속회에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참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는 그 6개월 러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뭔가 할 수 있는 성가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와서 뭔가를 하시면 그 처음에 이렇게 적응 기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 적응시키면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려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동참하면 소외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나 이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그 팀워크를 맞추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뚝 들어오면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편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은 잘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어느 정도 그 펠로십을 갖고 사람들을 안 후에 뭔가 하는 것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더 높은 그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이런 거죠.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일을 찾는데 교회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시설 관리를 시키면
그럼 그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이 교회는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노동부터 시켜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걸 지혜 있게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곳에 봉사하시고 싶은 것 정도는 얘기를 나누시고 나중에 그런 거가 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하나 찾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예배 식계명. 네. 이게 언제 때 하신 거예요? 3, 4년 쭉 해오시던 거예요?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거 국어처럼 외쳤어요? 아니면 어떻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 밤 너무 늦게 취침하지 말지니라. 죄송합니다. 또 그거를 또 그렇게 또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깨끗한 몸과 옷을 경건하게 준비하라. 이거 참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로 운전하라. 이거 너무 좋고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은 교회로 오시는데 싸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영적인 거에 싸움이 항상 있어요. 교회 은혜를 받으러 올 때 차에서 꼭 싸우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요. 그럼 지혜를 가지셔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싸울 것 같으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찬양을 크게 트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시비 걸리는 것 같은 말이 들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한번 이겨봐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안한데 금요일만 되면 뭔가 이렇게 조짐이 오는 거예요. 늘 금요일. 토요일 날은 좀 덜하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밤 들어갈 때 이제 주일을 준비할 때 뭐가 오고 교회로 가는 길이 늘 살얼음 걷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훈련이 돼서 말 많이 안 합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들을 아이들도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즘 아빠 웬스데이다. 아빠 썬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자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싸울지 안 싸울지 제일 빨리 알아요. 그런데 싸울 만한데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거야. 주일날 분명 예전 같았으면 싸웠는데 안 싸웠어. 그럼 애들이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아이들한테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싸우고, 교회 갈 때 싸우고, 올 때 싸우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예배드리고 뭐 했냐?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찬양 들으면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늦더라도 10분 전에 도착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내 자리 고집 말고 앞에부터 좀 착석하시고. 이거 진짜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은 횡해. 만주벌판이에요. 만주벌판. 그리고 예배 전에 성경 말씀 미리 찾아서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거고요. 왜냐면 한번 말씀을 보고 듣는 거하고 나중에 그냥 막 쫓아서 듣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거 구분도 잘 안 되는 거니까 넣는 거겠죠? 설교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하라.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얼마나 크게 화답하는지. 근데 좀 입을 벌려서 화답하시길 바라고. 친교 시간에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하세요. 왜 여기 성도의 교제라고 한 거 아시죠? 교회 오셔서 사회 교제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 이야기, 또 주일에 은혜 받은 이야기, 뭐 주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가르치고 감동의 말씀을 주신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
언제 이번 주에 나가서 내가 저거 했는데 뭐 홀인원을 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 얘기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입술에 다시면요 정말로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가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 훈련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파의 사랑을 배워 정말로 우리에게 그 성도로서 또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허락하신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며 정말로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승리하며 성숙한 방향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며 세워져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정말로 주님께서 아직도 눈물 흘리시며 그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죄인이고 저희들의 몸은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인간적인 것들이 다 나오고 하나님 정말로 제 생각들이 주장되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